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시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교회고 그 옆에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새 안식일 3주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죠. 핍박과 폭동을 일으켜 바울과 실라 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다 두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3주라는 짧은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이면에는 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불균형해져 있다. 약간 균형 감각이 흐트러져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말씀 증거를 더 이상 못하고 3주 만에 다 정리하고 나올 정도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 그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까? 재림신앙.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이 힘든 현실, 처참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겪는 이 고난에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재림에 대한 염원과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것도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없고 오히려 언제 주님이 오실까? 마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자라나는 양성을 보이자 바울이 급하게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쓰며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서신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가진 아름다운 강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총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던 교회라 평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획득의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받으려지고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졌어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지만 더 정확한 관점은 획득 차원 이후에 유지의 차원입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가운데 자꾸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섞어버리고 내 삶의 많은 순간에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운전면허를 땁니다. 비싼 돈을 주고 면허학원에 등록하고 기능에도 몇 번 떨어지고 도로주행에도 몇 번 떨어져서 겨우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획득한 거죠. 운전할 수 있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면허는 있으면서 운전을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면허를 땄지만 흔히 장롱면허라고 하죠. 방치해두거나 겁이 나서 운전을 하지 않다 보니 2, 3년이 지나버리면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배우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넘어지고 믿음의 결단이 무너지고 익숙치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머물러버리고 내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그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도전했을 때 그것들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붙이고 실력을 붙이고 믿음의 근육을 붙여서 자라나게 만듭니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산다. 믿음은 핍박을 먹고 고난을 통해 단단해지며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환란이 모든 일을 쓰러뜨리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자극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열어주는 장치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진흙과 얼음이 있다고 하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햇빛이라는 동일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진흙은 단단해지고요. 얼음은 녹아져 버립니다. 환란이란 자극이 주어졌을 때도 오히려 단단하게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음처럼 녹아버리고 물기마저 말라버려서 내게 믿음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인데요. 빙점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었죠. 그녀는 거의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아들 7명에 딸 10명인 대가족 집에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어머니의 탯줄이 목에 감겨 산소 결핍 후유증으로 성장기 내내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이 걸렸는데요. 척추 카리에스는 뭐냐? 목조차도 돌릴 수 없이 침대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겁니다.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요. 무려 13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무서워하던 병이 대상포진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그게 눈까지 와서 실명의 위기까지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인데 어찌 보면 세계적인 대문호이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오히려 1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신의 소설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썼던 시 가운데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들으시 못할 기도가 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 우리 주님의 성환이죠.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지금도 삶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 앞에 얼음처럼 녹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진흙처럼 단단하고 굳어져서 삶의 모든 자극을 믿음이 자라나는 양분으로 사용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와 인생의 굴곡 앞에 우리의 믿음이 녹아져 사라져버리고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햇살 앞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진흙과 같이 날로 자라고 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